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건 변하고 그 피로 불쌍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아멘.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주님 앞에서 정말로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 주님 앞에 원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빛 비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다 같이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 가운데에도 역시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한테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엔 통 모르겠다는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정말 통 모르겠어요. 세상이 아직 그래도 한 3차 대전은 조금 덜 있다 오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을 했는데 요즘의 흐름을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의 꼬리를 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밤을 지새는 그러한 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미국조차도 우리가 내일 일이 너무 불확실해서 매일마다 한숨을 쉬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두렵지 말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발이 힘에 닿아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한 영혼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시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에 힘을 내시고 소망을 내시고 우리의 산성을 내시고 기간 단성을 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그
방식을 갖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가장 가까운 그러한 우리의 삶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전혀 소홀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저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미치고 임하시옵소서. 주로 임하신 주 그 무엇보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갈증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리라, 영생알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수 맞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육체의 치료의 광선을 쏘아주셔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아멘. 부족한 종 입술이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놀랍고 축복된 시간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장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미세한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드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시고 늘 이 부분은 꼭 너희가 인생 가운데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바울 사도는요,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일들을 얘기할 때는 꼭 반복해서 중복 부정문을 써서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I do not want you not to know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중복으로 해서 부정문을 써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이거 알기를 나는 진짜 원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12장에도 이 12장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에게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자꾸 바울 사도는 반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 반드시 알아야 돼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 1장 13절에도 반드시 네가 이것을 알아야만 해 이 얘기를
또 이렇게 부정문으로 쓰고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경 곳곳에 이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받는 것과 관계되는군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니네가 이걸 알기를 원해.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알지 못하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절대 아니야.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하다는 말은요, 그냥 영적인 사람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유사한 것 같은데 또 다른 거예요. 영적이라는 말은요, 어떨 때 보면은요, 스피리추얼하다는 것은 모든 세상을 갖다가 영적으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현재에게 나에게 주어진 진짜 현상이나 상황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만 우리가 이거 해석해야 돼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이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이건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슈퍼내추럴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영적인 하나님으로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죠? 영이시죠. 근데 예배하는 자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예배 현장은요, 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에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주님, 내가 그 말씀을 이 시간에 이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면서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슈퍼내추럴하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것이 아주 작은 것, 미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깨닫고 방향을 온전히 정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진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여기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에 다라는 말이 4번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이 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실제로 여기에 숨겨있는 것까지 하면 5번이 나왔어요. 니네 다 두름 안에 있어.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그토록 맨날 외우잖아. 이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건요, 구원받을 백성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요, 구원의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남 없이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광경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를 받았다 얘기합니다. 홍해 바다를 거두는데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물속에 잠겨있던 땅이 마른 땅이 될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냥 광풍을 몰아치셨겠어요. 백성들이 가는데 질척이지도 않아. 바닷속에 있는 땅이 질척해야죠. 근데 질척이지가 않아. 얼마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두렵지 않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메마른 땅으로 우리로 하여금 질척이지 않게 하나님 붙드시는 거예요. 아멘. 거기다가 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이걸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할머니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그냥 아픈 사람도 있고 수레에 끌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깐나레기서부터. 그런데 모두가 다 구름 가운데, 다 물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지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참 다들 가면서도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요, 물도 한번 이렇게 만져봤을 거예요. 이거 진짜 물이야? 이거 뭐야? 근데 내가 걷는다는 내 말. 자, 당황스럽죠, 한편은. 근데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를 갖다 이끄시다. 거기가 메마르지 않았으면 수레가 건널 수 있었을까요? 못 건너죠. 바퀴가 빠져서 못 건너겠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과 바다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같은 또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3절 4절에 모든 사람에게 다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이 구름 아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 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음료를 마셨어요. 근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럼 저는요, 이거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반석이 따라가다니요. 아니, 어떻게 반석이 따라갈까? 여러분, 처음에만 이 물을 이 두 번 모세가 돌을 쳐가지고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나오게 했죠. 그죠? 근데 두 번째 때 처음에는 반석을 쳐가지고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 백성들이 먹었어요. 두 번째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반석을 지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깨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요, 그걸 깨버렸어요. 또 그냥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랴 그래서 쳐버리고 물이 나오지요. 반석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래 플랜은요, 반석에서 생명수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의 본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갖다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내 행위로 깨야 돼. 하나님, 난 정말 부족한 정말 악하고 게으르죠. 저를 깨주세요. 그 제단에서 예배도 드려요. 여러분, 제단의 돌들을 보세요. 보면은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서 할 때요, 다듬은 돌이지 않고 다듬지 않은 돌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정말로 미세한 겁니다. 돌인데 다듬은 돌과 다듬지 않은 돌, 정말 미세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결론적인 것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선줄로 생각한다는 거, 이 얘기를 보면 원래 본문에 보면 이거는 완료태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 끝났다, 나 이제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을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요 마지막에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다 가졌다, 다 깨달았다라고 생각할 때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난 다 좋아. 국방장관 멋있잖아요, 핸섬. 그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모여서 하는 기도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한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삶하고 똑같을까요? 그럼 너무 좋죠. 기도하는 만큼 사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경계를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근데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지금 미국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든지 여기에 보면 처음에 다 은혜를 입을 때는요 할렐루야.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막 이러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선줄로 알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룹이 정말 신령한 스피리추얼한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막 그냥 다들 뒤집어지고 막 새 방언을 얘기하고 막 방언 통배에 나오는데 너무너무 놀라워. 그냥 너무 세밀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몇 달 지나서요 이게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왜 그래요? 방언 통변하고 예언하는 사람들 자꾸 이제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기가 한 게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입술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나온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선줄 알면 조심해야 돼요. 목사 할아버지 봐도 마찬가지.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 그냥 아들한테 교회 해준다고 그냥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갖다가 그 교회 하는데 주어가지고 그 수십 년을 존경받으면서 잘 왔다가 마지막에 쓰러지는 사람들 봤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근데 오늘 본질은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어디에 쓰느냐예요. 아멘.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선줄로 하는데 그곳이 나중에 수렁이 될 수도 있고요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냥 이 돌밭처럼 막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반석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다 신령한 반석 위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요 우리 일생 40년 동안 쫓아다니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은 우리의 지구를 보면은요 보면 겉에는요 이게 이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늪지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점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반석과 같은 탁탁한 흙이 있고 거기에서 더 압력이 가해져서 뭐가 되냐면 돌이 돼버려요. 돌도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반석에서 반석이 뭘가 중요할까?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곧 반석이시니 3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곧 반석이시니 하나님을 갖다 반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왜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은 요동치를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으면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요동하지를 않으셔요. 이 미세한 차이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삶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이 헬라어로 보면 페트로스잖아요. 조각돌이다. 돌덩이. 근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요 베드로한테 뭐냐 내가 너로 반석이 되게 하리라 얘기하십니다. 이름은 페트로스인데 조그만한 돌덩이인데 너를 반석이 되게 하리라 그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반석이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반석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요 반석처럼 되리라 내가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은 자꾸 뭐 트렌드 따라하고 뭐 고상한 거 쫓아오고 하지만 그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헬라인들은요 고상한 걸 원해요.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꾸 좀 더 지혜스러운 거 없어? 말도 조금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남는 건 뭐예요? 그거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들 그냥 함정에 빠졌어요. 음란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다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서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원망하는 백성입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만났는데 원망밖에 안 나와요. 이런 세대들은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세대냐면 주제를 모르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세대.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도 살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소용돌이치는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에 눈을 시선을 두지 못하게끔 자꾸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하루에 몇 번씩 생겨요. 지금 전혀 생각이 안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하고 뭐 분석한다 할 때 되면 또 다른 일 터져. 전혀 신경을 못 써요. 옛날에는요, 저는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저렇게 될까? 어떻게 저런 나라들이 저렇게 합해서 저렇게 불로 날릴까? 요즘 보니까 그 징조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어제는 미국이 드디어 우방 국가한테 배 보내라고 했어요. 전투하는 배 보내라고 했어요. 끼리끼리 나눠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6개월 정도 기름이 없다. 참 뭐 아무것도 대책이 없어요. 전기는커녕 이제 완전 원시 시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 시스템 있는 차 놔둬도 뭐해? 기름이 없고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근데 현실이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도 켜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불도 켜고 하니까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그냥 선줄로 알아. 우리는 괜찮을 거야. 여기 미국은 괜찮을 거야. 지금 문제가요, 밖에서만 오는 걸까요? 내부적으로 오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행하다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요, 그들이요, 이 7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7절에 이렇게 합니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 이거는 교회나 교회 밖이나 똑같아요. 가장 추구하는 아주 이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서 뭐 서일 필요가 없어요.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으면 어떻게 어느 정도예요? 아예 한 45도에서 90도 각도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뭐 아무 어떤 일도 없이 태평한 성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 안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 이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그 다음에 끝에 가니까 뭐예요?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건요, 음란한 행동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은 너무 똑같아요. 근데 맨 뒤에 가면은 꼬랑지가 달라요. 여러분, 2단이라는 게 끝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뭐 2단, 3단 얘기하는데, 저는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 우리가 의심스러워하는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하고 교제도 해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뭔 얘기를 하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갈 걸 믿습니까? 그거 동의하면 난 오케이야. 뭐 상관없어. 끝이 같으면 돼. 중간에 조금 뭐 3,000% 빠졌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요, 설교하다 보면 제가 그 교회 이 가끔씩 다른 교회는 어떻게 설교하나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몇몇 교회들은요, 전혀 딴 얘기하다가 전혀 딴 곳에서 결론 맺는 경우도 참 많아요. 신세한탄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로 시작하면 예수로 끝내야죠. 이게 참된 교회의 묘용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두가 다 같이 신령하면서 다 같이 신령한 음료도 먹고 다 같이 구름 안에서 물 가운데서 지나고 다 같이 함께한 공동체인데, 근데 뒤에 가니까는 같이 먹고 마시는 척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음란한 걸로 돌아서 버렸어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걸로 돌아섰어요. 하나님을 바꿔버렸어요. 사람 손으로 만든 걸로 하나님을 바꿔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들. 요즘 교회의 진짜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진짜 위기는, 진짜의 위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진짜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딴 것에 대해서, 가정 치유 세미나 좋죠. 가정이 치유돼야죠. 그런데 무엇으로 치유되냐? 이 작은 것에서부터 다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요, 처음부터 아주 명확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제자도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제대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우상의 신전이나 그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음란한 곳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속했는데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리고 멸망받는 자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2명밖에 살아남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의 아들 요수, 여분네의 아들 갈렙, 두 사람은요, 광야에서 그 당시에 나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모세의 진짜 잘못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건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한 커다란,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마지막 때 복음이 복음돼. 주님께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주님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오늘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건요, 충격인 거예요. 마치 반석을 깨는 듯한 충격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진짜 생명을 살리는 영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해요. 더 구체적으로, 아이고 한 번 더 쪼개보자. 물도 나오는데 거기서 또 딴 게 나올 줄 알아? 하나님은 이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계산된 그러한 하나님의 징조를 알려주려고 모세에게 그렇게 명하였지만, 그는 그것을 저버리고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내가 도대체 너희를 얘기를 전혀 바꿔버렸어요. 니네가 이렇게 후패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수를 주시는 내가 내 아들을 준비했다. 그 아들이 올 때 영원한 통치 가운데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까. 이것 좀 보여주시고 싶었는데 그냥 너희 그러면 안 돼.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냐. 모세는요, 전혀 이슈를 바꿔버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슈를 바꾸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갖다가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꼬거나 자꾸 딴 얘기하면 안 돼. 우린 그거에서부터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세한 차이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파운데이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서 있으면요, 그것은요, 형벌의 자리요, 그리고 저주의 자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정말로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시기 원하시는 그 반석을 우리가 생각하고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나는 너희의 반석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뭐 자기를 갖다가 하찮게 여기려고 반석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뭐 알레고리하게 해석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거할 곳은 여기밖에 없어. 너희의 산성은 나야. 너희가 피할 곳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야. 지진이 와든 강풍이 와든 넘어지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세한 변화 늘 깨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난 지금 반석 위에 서 있나? 아니면 다른 곳에 서 있나?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 겁니다. 저는 우리 미국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이 기도로 나아가는 거 좋은데 기도와 자기의 생각을 믹스해서 이상하게 나가면 안 돼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속상한 것, 나의 분한 것 드러내려고 나의 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들처럼 더욱더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이런 곳에서 우리의 앞으로의 나아갈 길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미국은 아마도 최소한 다음 세기, 이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도 책임지는 나라가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가들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요. 제가 이번에 가면서 저는 여태껏 이런 일이 없었는데 비행기표를 끊어서 정말 희한하죠. 저는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비행기표가 복되게 흘러간 적은 있어도 이렇게 갑자기 돌아오는 길이 제가 에티하드 비행사인데 그게 아부다비를 거쳐서 와요. 지금 아랍에미리트 완전 쑥대밭이잖아요. 그 오래전에 살았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 빨리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모든 것들, 뭐 자본을 생각하는 그런 회사들, 뭐 이런 것들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이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제가 금요일 날 가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돌아오게 돼요. 일정이 팍팍한. 계산해 보니까 땅에 딛고 가는 시간보다 하늘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뭐 8일밖에 안 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가운데서 땅에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되고요. 계속해서 비행기로 이렇게 가요. 또 티켓이 싸고 하니까 거기다가 우리 10월 달에 이 목회자들 소그룹 또 선교사님들 하나로 이어주는 우리가 루트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 모임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학교에서 저희 인도에 있는 학교에서 일부를 후원하고 또 선교단체에서 일부 후원해서 그 모임을 갖게 돼요. 그럼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과연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소수의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인도 비하르에 매년마다 200명 이상이 들어오는 학교에 그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200명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발견하고 변화되는 일들에 집중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소외되고 지쳐있는 선교사님, 번아웃된 선교사님, 나는 할 수 없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 목사님들 합쳐서 그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모임이 이렇게 준비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학교를 우리가 지금 기도로 또 우리가 선교로 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나 저희의 모든 이 노력과 기도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작지만 인도의 가장 못 사는 주에, 그것도 가장 모퉁이에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일어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가능하죠. 저는 그걸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함께 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세한 변화는요, 작은 걸음부터인데 그 걸음의 파운데이션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한다면 이 걸음은 축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될 것이고, 이 길이 그냥 내가 무엇을 한다, 우리 교회가 뭘 한다, 이거 자랑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온전하게 처음과 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베푸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신 하나님, 광야라는 틀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그 피할 길이 광야인 것이 더욱더 놀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